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탕자의 비유 혹은 돌아온 탕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둘째 아들 탕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탕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그거는 어느 탕이냐고, 갈비탕입니까? 아니면은 또 무슨 또 뭐 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국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죠. 돌아온 탕자, 또 방황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탕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둘째 아들이 후레자식이었다는 거, 그죠? 우리들의 모습도 그 안에 이제 투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탕자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그죠? 그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했습니다. 원래는 율법적으로 볼 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분깃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했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큰 후레자식이었는지, 그리고 제사를 딱 처분했습니다만 그 처분하자마자 바로 돈을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돈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 땅과 토지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볼 때에. 더군다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가문의 가족의 것인데 그것을 현금화시켰다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후레제식 맞다,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둘째 아들은요, 가문을 내팽겼어요. 마치 호적을 파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것처럼 그렇게 가문을 버렸기 때문에 후레자식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산을 상속권이 누구에게 먼저 있었죠? 차자입니까? 장자입니까? 장자잖아요. 장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참 버릇없는, 그리고 못돼 먹은 아들이었다, 그런 면에서 후레자식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살아계신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여기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 이런 것이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 아버지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 그것이 죄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상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를 산송장으로 여긴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엄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상고를 했었습니다. 결국은요,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비참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삶이에요. 고독한 삶이에요. 외로움의 삶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겪는 삶이라고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죄인이자 그리고 참 후레자식과도 같은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였다. 그것은 참 잘했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돌아온 탕자 비유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수 있었던 두 가지를 하나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요, 이 탕자가 불신자만 탕자냐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적잖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는 그냥 원래 안 믿는 사람, 불신앙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사람 가운데 이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도 아버지 아들이었던 것처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그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바로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둘째 아들이 탕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둘째 아들보다도 이 큰 아들이 더 큰 탕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이 첫째 아들은 참 효자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요. 또 말씀을 보니까 첫째 아들은요, 밭에서 열심히, 아버지 밭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효자라고 할 수가 있는 이 큰아들을 왜 탕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모범생인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맏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어요. 밭에 있었어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막 큰 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도 모른 채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고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갈고 수고하고 애쓴 첫째 아들이 탕자라고요?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얼마나 탕자인지, 그것도요 그냥 탕자가 아니라 은밀한 탕자입니다. 숨겨진 탕자예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탕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탕자를 밝히 드러내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나 혹은 각 가정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은밀한 탕자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주의 종들과도 같은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은밀한 탕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은밀한 탕자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4가지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아들이 은밀한 탕자인 이유는요, 이 장남은 은밀한 탐욕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밀한 탐욕꾼. 맞아요. 이 첫째 아들은 은밀한 탐욕꾼이기 때문에 은밀한 탕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장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출생한 이 장남에 대하여 권한도 주었고요, 책임도 주었고요, 율법적으로 그것을 보장해 주었고, 또한 다른 형제들보다도 심지어는 재산을 또 절반 이상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책무나 권한, 그리고 또 섬겨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했기에 모든 유산의 절반을 이 장자에게 다 몰아 주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자가 큰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모욕을 시켰어요. 모욕을 준 거죠. 그리고 또 멀리 아버지를 떠나고 분깃을 요구하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산송장 취급하면서 유산을 요구할 때에 이 황당한 요구로 인해서 이 가정에 이제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이 가문이 이제 풍비박산에 빠질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저 집안은 뭐 망한 집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요구하는 둘째 아들을 내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어서 이제 둘째 아들이 떠나가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망가져가고 풍비박산될 그 상황 가운데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참 뭐라 그럴까요? 둘째 아들로부터 그렇게 참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둘째 아들과 그 아버지 사이에서 아버지를 잠시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동생을 호되게 꾸짖고,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적으로나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가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라고 호되게 야단을 쳐서라도 그렇게 가르쳤어야만 하는데, 지금 첫째 아들의 역할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이 후한무치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모욕을,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남이었어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우리 가정해 보십시다. 나갔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 내 동생이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고 찾아가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이 잘못된 삶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가보니까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땅한 역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래요. 가진 자의 역할, 또 배운 자의 역할, 그 역할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인데 맏아들은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전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맏아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맏아들에게 탐욕이 그 안에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다시 한번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지금 분명히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요구해서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살림을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각각이라는 표현에 따르면 장자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요 이 살림을 받고 아버지의 분깃을 받고 조용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둘째 아들보다도 2배를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들하고 똑같이 주었다거나 내지는 어떤 그 기준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적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했다면 이 큰아들은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나는 지금 아버지한테 효도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한테 분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은 동생보다 더 적게 줘요? 혹은 똑같이 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난리를 쳤을 사람이 바로 이 장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맞게 장자의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채울 만큼 그렇게 분깃을 나누어 주니 장자는 지금 조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사람의 죄를 짓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예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탕자와 둘째 아들과도 같은 그런 죄를 짓는 양상이 있죠. 또 하나 죄를 짓는 양상은 뭐냐면요 은밀하게 짓는 거예요. 은근하게 사람들 눈에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를 짓는 양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둘째 아들은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거라고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반면에 첫째 아들은 어떤 양상입니까? 숨기면서 남들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은밀하게 죄를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면까지도 씁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은밀한 탕자가 있는데 장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혹시 나를 향한 주님의 어떤 경고가 아닌지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은밀한 탕자,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장자는 은밀한 탕자일까요? 그것은요, 두 번째 이유는 은밀한 반항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밀한 반항꾼. 맞아요. 은밀한 반항꾼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도전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었어요. 돌아온 드라크마 하나, 돌아온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돌아온 탕자가 본문이 15장 11절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마다들은 1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 끝에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시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분명히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 11절부터 24절까지 대략 14절 정도는 아예 마다들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둘째 아들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 마무리쯤에서 지금 25절에서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마다들이 어떤 때 등장을 하게 되냐면, 마다들은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밭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마다들만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지금 집에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풍악이 울립니다. 춤추는 소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막 동네가 왁자지껄하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동네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종들도 알고 이 잔치가 크게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단 한 사람, 마다들,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한번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잔치를 벌린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이것은 굉장히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종들이 이 집안의 넘버 2가 마다들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종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다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아버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마다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마다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우선 장남이 어떤 사람이냐? 장남은요,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규칙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냥 효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고요, 적어도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집안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일은 단지 신용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다들은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인수받게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다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니까 부요, 그리고 마다들이 적어도 사람들 보는 그 마을 어르신들이나 혹은 장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효자로, 탕자가 아닌 효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한 사람은 속이지 못하죠. 누구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장남의 진면목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늘 곁에서 이 마다들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동생의 귀향을 알렸다면 아마 난리를 쳤을 것을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평상시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동생을 내 친동생으로서, 내 가족으로서 아끼고 보듬어줘야 될 동생이 아니라 호시탐탐 내 재산을 노릴 만한 그런 동생,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동생에 대한 경계심이 늘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지 몰라도 아버지는 속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한 장자의 성품과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장자에게 이 소식을 알릴 수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냥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성대하게 벌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장남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언뜻 보면 아버지가 맏아들을 무시하거나 내지는 참 맏아들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아버지가 맏아들을 배려한 그러한 행동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생의 귀양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맏아들이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압니다. 우리 28절, 누가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종으로부터 지금 맏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귀양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맏아들이 표현한 것은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배설한 분이 설령 아버지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하여서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남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체면 때문에 위선적인 삶을 살다가 억눌렸던 그러한 반항이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첫째 아들을 다독거릴 때까지 이 장남은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까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을 수 없다라고 온 동네 방네 크게 떠들면서 그렇게 화를 벌컥벌컥 내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29절 30절 이 큰아들의 항변을 들어보시겠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로 즐기 가진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얼마나 분노하는지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원래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 29절 앞에 제일 먼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두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이 이두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것을 이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어이 여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에 대하여. 이거는 친구끼리도 쓰는 그런 어떤 그 말이 아니고 자기보다 더 아랫 사람에게 하대를 할 때 쓰는 그런 경멸적인 언어예요. 이두 아버지한테 지금 여보세요 이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요 지금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그리고 이 잔치를 계기로 말미암아 그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집중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29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섬겼다라는 것은 원래 성경 언어로 둘류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둘류는 뭐냐면요, 섬기다는 것은 헬라어 둘로스에서 왔어요. 둘로스는 여러분 뭐냐면은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내가 마치 종처럼 종살이 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들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밭일을 가꾸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그렇게 수발을 들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종과도 같이 그렇게 모질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감당했다. 지금 그렇게 항변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벌인 것이 이 큰아들에게는 큰 분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종살이시키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일만 시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피곤케 하는 분이에요. 나를 뼛속 깊숙이 부려먹는 그런 분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듬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일만 시켜먹는 그러한 분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은밀한 반항꾼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요. 큰아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목회 사역을 하거나 일선에 앞장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질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반항은 없는지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아들은요, 왜 은밀한 탕자일까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은밀한 증오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은밀한 증오꾼. 여러분, 저도 제 밑에 동생들이 둘이나 있어요. 남동생이죠. 적어도 형이라면 동생이 무사하게 집에 돌아왔으면 어떻습니까? 안도감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돌아왔으면 너 혹시 몸 상한 데 없니? 너 괜찮았어? 너 참 고생 많았어. 이렇게 적어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둘째 동생에 대하여, 아버지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에 대하여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건강이나 안위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로지 동생에 대하여 하는 말은 아버지가 얼마나 그 동생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일을 했는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과 함께 먹게 하진 않았는데 저 빌어먹을 저 후레자식과도 같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동생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우선 돌아온 동생을 가르쳐서 이 동생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내 동생이 아니라 30절 표현에 한번 보세요.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 곧 누구의 아들입니까?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잘할 때는 내 동생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생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같은 꼴로 돌아오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일지 몰라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에요. 그렇게 객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저 동생이 어떤 존재였냐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다라고 동생의 죄를 지금 벌컥 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잔잔해진 그 뭐라 그럴까요? 흙탕물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들쑤시고 있는 장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기와 함께 놀아났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 돌맞을 일이죠. 그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다시 고발하고 들춰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미 둘째 아들을 용서한 상태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멀리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와요. 그러니까 달려나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냄새나는 그 둘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잘 왔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할 정도면 둘째 동생의 모든 죄들은 다 이미 허물들은 용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 맏아들만큼은 동생의 죄를 다시 들추어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격동시키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 증오하면서 아버지에게 동생을 소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은 은밀한 증오꾼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에게만큼은 탕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은밀한 증오꾼의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왜 맏아들이 은밀한 탕자일까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은밀한
섭섭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은밀한 섭섭분. 왜요? 그만큼 섭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 한번 해주세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큰아들이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누가 탕자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둘 다 창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둘 다 탕자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창자이면 경중을 한번 따져 보십시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그런 것 가운데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이 더 창자 같습니까? 저는요, 첫째 아들 같습니다. 왜요?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품으로. 근데 그 맏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합니까?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첫째 아들이 더 탕자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그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주님과 식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칭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바로 이 큰아들이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상고할 때 저들을 향한 주님의 엄청난 책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기억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비유로 말하라, Tell it stand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도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경건병 환자다, 그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을 고치면서 다른 질병에 걸리게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의사가 그런 것처럼 자신은 마치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불경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건병 환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마다들과도 같은 탕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건병 환자들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경건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병 환자라는 것은 그냥 의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건병이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많이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더 많이 봉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경건병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경건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혹은 시금석이 있다라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섭섭병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내가 경건병 환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섭섭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서운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에게 분깃도 순순히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먼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가사는 다 탕진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돌아왔었을 때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 껴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무엇보다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도 신발도 신겼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서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렇게 환영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맏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그동안 이 맏아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눴어요. 장남이니까 아버지와 겸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교제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꿈, 비전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에게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교제 관계는 전혀 맏아들에게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누구의 거냐면요, 맏아들의 것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 분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몫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큰아들에게 그러잖아요. 얘야,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것이 내 자산을 혹시라도 더 축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이 맏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맏아들의 태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기면 이 섭섭함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누군가를 돕고 또 헌신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섭섭하지 않으려면요, 그것을 사람에게 어떤 그런 그 반응을 받거나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경건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지인이나 회사나 국가를 향해서도 우리는 서운함을 토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내가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었을 때에 이 섬기다 보면 섭섭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당한 보응을 받지 못하거나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내지는 또한 좀 교회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또 목사님 알아주지 않게 되면 얼마나 섭섭한지 서운한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섭섭한 게 있구나 싶으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섭섭형은 잘 고쳐지지 않아요. 이것은 불행입니다.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상 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섭섭함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계는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는 만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관계는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에게 베풀고, 그리고 그 응답은 혹은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으면 이 섭섭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읍시다. 우리는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맏아들이 더 은밀한 탕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은밀한 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탕자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음 주에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또 꿈꿨던 것보다도 더 큰 곳으로, 더 놀라운 곳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더 은밀한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신다는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더 무덥고 코로나19로 두려운 일상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그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는 놀라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